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거 10주간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하니까 외우세요. 네? 네, 외우시면 자기 영혼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함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 강림 주일 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은사 또 놀라운 부흥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도 대단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 내면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외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정말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하게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올해 특별히 2026년 성령 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락은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걸그룹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도 있었어요. 가수 아시죠? 그 뜻이 바로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희락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뭐 불만 있으세요? 다들 자 웃으세요. 예. 예.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웃으세요. 뭐 예배하는데 뭐 무거운 죄짐은 다 예수께 맡기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희락이 바로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어디에?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날마다 웃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이고 또 환경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또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뭐가 잘 안 풀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뻐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마음의 즐거움이 솟아날 때는 언제인가요? 대개는 내 육체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좁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대충 깊은 척하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한테 시험이 닥치거든, 시험은 어려운 게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분, 시험은 쉬운 것은 시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쳐보셨잖아요. 시험은 왜 시험이에요? 어려우니까 시험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에 닥치거든 어떻게 알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성경적인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육체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그 비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세 가지로 어떻게 맺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성도의 기쁨,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인생의 즐거움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죠.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그 기쁨을 너희들과도 사귀면서 충만하게 누리려고 한다라고 요한 1서에서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받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억만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일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구약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자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같이 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희락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기쁨을 다 함께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3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오늘 찬송도 같이 부르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도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따지던 따지쟁이, 불만쟁이, 불평쟁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것도 우리가 찬양 함께 올려드린 그 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은 죄악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짜 기쁨입니다. 갈증이 일어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오줌을 발에다가 넣는 뭐라 그래요? 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깐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찾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정말 그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뛰노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밝은 미래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복권 한 장 사면 일주일 행복합니다. 아파트 당첨되면 그거 들어갈 준비하느라고 한 3년 행복합니다. 차 계약하고 나면 차 그거 받을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뻐합니다. 왜? 나한테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천국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월드컵 요즘 이제 16강 가고 8강 가고 하는데 월드컵에 내가 우승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 그 월드컵 4년 준비하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훈련할 때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4년만 있으면 예선 통과해가지고 32강 가고 16강 가고 우승하면 그때 내가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그냥 한 번 기뻐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영어로 joy잖아요. 동사로 기뻐하다라는 거를 rejoice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joy를 반복하는 거가 바로 rejoice예요. rejoice. 기쁨을 의도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면서 자꾸 기뻐하시기를, 반복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자꾸 땅의 것에, 육체적인 것에, 자기의 욕심에, 사람에 치여가지고 기쁨을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4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세 번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것 중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져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좋은 성적 나와서 돈 많이 벌려서? 그거는 잠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잘 될 때만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여긴 뭐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천국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영혼의 미래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잘 될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육체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요. 왜 다이어트를 하죠? 예? 지금들 젊은이들 다이어트 많이 해요. 지금 왜 그래요? 해수욕장 가면 수영복 입고 뽐내야 되는데 배불뚝이 아저씨 돼가지고 가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못 얻고 창피하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고 인내하고 그래가지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왜 기뻐하래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요? 나의 부족함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이고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의 것을 뺏겨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왜?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더 뺏어가라. 다 뺏어가라. 내 목숨도 뺏어가라. 너희가 뺏어간 만큼 하늘에서는 더 큰 영광과 아름다운 영혼과 더 큰 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다 뺏어가라. 그래서 정말 순교를 그렇게 축복으로 여기면서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증거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 성령 강림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셨는데 왜 그러겠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름지기 성도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참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린 것이 있다면 대못으로 가렸을 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쁨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히 나는 너의 빨가벗은 것을 봤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었거늘 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빨가벗은 모습을 봤다고 조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육체로 당하는 잠시 잠깐의 괴로움과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반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어갈 수 있도록 리조이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세 번째, 우리는 섬기고 나눔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낮아지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뻐합니다. 전도할 때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한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즉 하늘에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받는 것도 기쁘고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무언가 주려고 하시기를, 베풀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답해 주세요. 말로만. 네, 말로만 안 해요. 자, 사랑을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네,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감동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이 비밀.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심령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희락은 항상 성령과 함께 나타납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을 전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처음에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시도하기가 어렵지, 한번 입을 벌리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줘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을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솔직히 정말 그 요양원 매주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아요. 날 뜨거운데 아주 빠질 수도 없고 내 약속한 거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금과 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핑계대고 빠질 수도 없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호스피스 가가지고 수십 명을 일일이 머리에 손 얹고 다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정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왜 하냐? 그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 기쁨,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정말 어떠한 영혼이든지 내가 천국에서 받을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기시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영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있는 자라면 어떠한 영혼이든지 간에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를 내가 함께 기뻐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영혼의 큰 영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것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하찮은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박사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해놓은 글들도 말해놓은 거 엄청 많아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도움이 됩니다. 자, 톨스토이의 인생 변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 정말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인격, 예수님 인격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고민하면서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80살이 넘어서 가출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고뇌와 번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노력, 그분은 그래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글들을 많이 썼는데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러한 그 사회를 만들려고 글을 썼어요. 소설을 써도 다.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쓰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보여서 저는 목사들이 문학과 자기 신앙을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문학이 다 이 믿음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제대로 읽으려면 한 30-40분 걸리는 소설인데 요약을 할게요. 톨스토이의 일리아스 검색해서 나중에 충분히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몇 편의 톨스토이의 소설을 더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으나 아내 삼세 마귀와 함께, 마귀가 아니에요, 삼세 마귀 사람 이름이에요. 삼세 마귀와 함께 밤낮 없이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재산을 일궜어요. 30년 동안 일해서 말과 소와 양 정말 수십 마리씩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부러워했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싸움에 휘말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다가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하더니 떠나가가지고 연락 두절되고 몰락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고 도적들에게 말들이 약탈당하고 그래서 욥처럼 일리아스의 모든 가족과 또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일리아스와 그의 아내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이웃들에게 선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이웃 중에 대접을 많이 받았던 무함마드 샤라고 하는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두 부부 일리아스 부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종으로 머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일리아스는 그 큰 부자였다가 이제는 마구간을 치고 소똥을 치는 일을 하고 아내는 말에 젖을 짜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주인을 공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였다가 종이 되었던 그러한 자들의 그 주인 집에 여러 이제 귀족들과 부자들이 놀러 왔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큰 부자였다가 머슴으로 살고 있는 두 노부부 부인이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 땅에서 제일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리아스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내가 심정을 잘 말해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 3세 마귀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과거 부자였을 때는 재산을 지키느라 그리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기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머슴이 된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을 재산을 다 잃고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야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그 귀족 부자들 손님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말씀하는 소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정결하고 공동체적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나의 아름다운 미래의 영혼을 그리면서 그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잘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정말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복음 전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